제가 임재 기도를 먼저 하는데 오늘은 임재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곳에 임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더 돌파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 첫 43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린 곳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주님께 올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은요 하나님의 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해야 교회 내에 구원받는 수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진리와 성령이 하나 된 끝나지 않는 부흥입니다.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까지 바른 진리로 예수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 열쇠를 사랑하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좀 나타나고 뭐 좀 사랑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구원 받는 수 좀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교회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로만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랑하는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그런 요단강. 세상의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자아의 죽음의 요단강. 용서와 사랑의 요단강. 세상과 죄와 자신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죽는 요단강, 그리고 불신앙의 요단강 등 오늘 이 요단강을 다 건너서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2세대가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요단강이라는 것도, 큰 강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에게는요, 다 지금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4절 상반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굳이 언약궤를 2000규빗, 약 900m입니다. 900m 떨어져서 이스라엘이여 걷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사처럼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처음 건너야 되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 부흥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그 길, 우리가 건너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그러면 건널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봐라. 그러면 건널 수 있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실제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강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실제 보면은 그냥 개천이라는 거예요. 도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냥 건너면 되겠네. 겨우 이 정도였어?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당시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강폭이요 30에서 40m나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 정도가 되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추수 기간에는 물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더 막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도 1.5km나 되었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이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추수 시기에는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웬만큼 잘하는 성인도 1.5km를 수영해서 건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유독히 강물이 빨라졌다고 해요. 유독히 요단강의 유속이 빨라졌다고 해요. 그런 요단강을 아이들, 노약자, 임산부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수영이나 뗏목으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 개월을, 이 추수 때가 다 지나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요단강에 진을 치고 기다릴 수만도 없었어요. 여러분, 첫 걸음부터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앞에 딱 두고서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건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딱 쳐다봐요. 여호수아가 일어나면 건너라는 건가? 다시 앉으면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들도 노인들도 다 같이 건너야 돼요. 아이들 어떡하지? 노약자들 어떡하지? 배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단순하면 염려도 잘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잡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우리 결정의 기준은요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익숙하고 편한 것, 효율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결정, 최선의 결정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잡한 여호수아의 심정 위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앞서가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그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복판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황당한 방법입니다. 예상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큰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순금판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매일 먹이셨던 생명의 양식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냥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제일 앞에 주님이 두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 주님이 위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용맹함으로 네가 앞서가는 게 아니야. 너의 지식으로 계산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앞서갈 거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면 된단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으로 또 들어갈 때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앞장은 주님이 서고 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하고 염려가 있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은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주님을 너무 적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요단강이든 어떤 물질의 어려움의 요단강이든 자아의 죽음의 요단강이든 그 어떤 요단강이든 그것을 건너려면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물살을 바라보면 안 된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잘 걷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잘 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왜 의심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참 어렸을 때, 이것을 오늘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20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온전한 그런 운동회나 소풍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렸을 때 학대를 받고 이렇게 방치되어서 어둠 속에서 제가 자라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만나서 정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어둠 통과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쓴뿌리들 이렇게 넘어설 수 있었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음 날이 오면 또 두려운 마음, 그것의 그냥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니까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또 맞을지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니까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주님 손만 보였습니다. 그 주님 손 잡고 걸으니 어느새 저의 어둠의 터널은 벌써 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싶고 또 다 포기하고 싶고 이 어둠의 터널 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렴. 내가 너의 손 붙잡고 있는 것, 이것 좀 보기 원한다. 주변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내 손만 꼭 붙잡으렴. 나만 바라보렴. 그러면 어느새 그 요단강 건너 있을 것이고 그 어둠의 터널 건너 있을 거야. 나와 함께 건너자. 나와 함께 걷자. 내 손 꼭 잡고 놓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의 손 다시 꼭 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만, 그렇지, 내가 도대체 뭘 바라봤던 거야? 그래,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순종으로 한 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복종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순종이란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 여러분, 오늘 이 용기를 내고 이 결단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순종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약속해도, 왕이 약속해도 그 약속이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 순종의 그 발을 디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그 말을 보실까요? 입술을 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너가 순종하니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오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디디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상황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는 것 같아요. 1장에서는 먼저 두려워 떨고 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을 도울 자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이 가나안에 퍼져 가나안 사람들의 감담은 이미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리더가 세워졌고 가나안 땅은 떨고 있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된 모든 것을 실제 이스라엘이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이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말씀합니다. 맨 앞에 서라.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4명이서 맵니다. 메고서 이게 섭니다. 그리고서 이제 점점 요단강으로 가까이 갑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점점점 강에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강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유속은 여전히 세고요, 여전히 깊고요, 여전히 넓습니다. 10m,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5m, 조금만 더 가보자. 1m, 거기까지 다가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발을 그 요단강에 담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까이만 가고 나서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을 담그라는 것이에요. 물이 발에 닿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딥니다. 드디어 요단강에 발이 닿았을 때 비로소 강물이 그쳐지는, 끊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순종의 한 걸음을 디뎠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작은 농촌에 2층 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5살입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다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2층에서 자고 있던 5살 된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길은 심해져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거기 있니? 하면서 계속 부릅니다. 그 소리에 깨서 그 아이가 2층 창가에서 눈을 비비면서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요. 위에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래로 뛰어내리렴. 아빠가 널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아이가 아빠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나 아빠 목소리는 들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래, 너는 지금 연기 때문에 안 보이지? 지금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아빠는 너가 보인단다. 여기서는 너가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아빠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꼭 감고 뛰었습니다. 그리고서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2층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어린아이나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선하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딛는, 내가 이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죽는 거 아니야? 2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야? 물살에 휩싸여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고 그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닿자 강이 길이 열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했더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처음 걷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한 그곳으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약속한 그곳으로 너의 발을 담가라. 순종의 한 걸음을 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 계산하고 있는 부분,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제는요, 순종의 한 걸음으로 깨뜨리길, 넘어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기적만 체험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 요단강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과 똑같은 심장을 가지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매형의 형 사돈이죠. 사돈이 그 간암, 그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제일 좋은 병원을 가고 암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런 감동이,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치유해 주어라. 이런 소리가 제 마음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아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들려올 때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전과는 다른 무서운 임재로, 이때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예, 제가 그냥 느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막 세게 말씀한 건 아니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라, 치유해 주어라, 이런 간곡한 어떤 사랑의 외침,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이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토요일 오후에 사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새카맣게, 아주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마음은요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사돈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사돈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돈이 낫는 것이라고 전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뭐 얘기했냐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제가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안 간다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근데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왔습니다. 바로 사돈의 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전에요, 무릎이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굽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계속 다니시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며 사셨다고. 그런데 그걸 듣는데 주님이 또 비슷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릎 정도야 하면서 무릎에 손 얹고 감기 정도야 이러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근데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무릎을요 주님이 정말 씻은 듯이 깨끗하게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원이라는 병원, 나중에 알았는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니고 수술, 시술, 그리고 한의원에서 침도 수십 년 동안 맞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해서 먹고 바르고 그래도 낫지 않았는데 주님이 즉시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돈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마음도 강팍해진 그 매형의 형을 향해서 때리면서 기도 받아 이놈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무릎 제일 잘 알잖아. 네가 나 병원 데리고 다녔고 네가 나 제일 좋은 약도 사다 주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안 나았던 이 무릎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나았다 하면서 그 아들 앞에서
전혀 못했던 그 행동, 앉았다 일어났다를 푹 앉았다가 푹 일어나고 갑자기 하는 것을 몇십 번씩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였어요.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수십 년간 고생했는지를 제일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마음 문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문제예요. 갑자기 기도 받겠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이거 뭐 어머니까지 와서 설득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갑자기 두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빨리 순종해. 계속해서 아픈 곳에 빨리 손 얹어. 근데 내 육신의 마음은,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어떡해?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단강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치나 주님이 고치시지. 그래, 나도 순종으로 한 걸음 딛자. 이런 마음으로 사돈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간 위치에다가 손을 딱 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살짝 됐어요. 손을 얹자마자 누가 그냥 집어 던진 것처럼 뒤로 날아가서 넘어지신 겁니다. 그리고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안 밀었어요. 저 안 밀었어요. 죄송해요. 저 진짜 이런 것이 처음이라. 괜찮으세요? 근데 진짜 저 안 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또 넘어지실까봐 누워 계셔요. 그냥 누워 계셔요. 그리고서 누운 상태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카맸던 얼굴이요,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변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복수가 쑥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몇 번이나 검사를 다시 해보았다고 합니다.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오늘 놓치지 말고 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만나서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며칠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분이요, 20년 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암은 즉시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에 고3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국어과를 가길 원했던 그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고3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국어과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몇 명밖에 안 뽑는, 거기에 뽑혔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중국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축하해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같이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대학으로 3월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한 달 만에 목발을 짚고요, 오른쪽 무릎에 그 칭칭칭칭 붕대를 감고 울면서 4월 달에요, 교회에 온 것이에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오른쪽 무릎이 한동안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땡땡 부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냥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너무 아파서 밤에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어 있었고, 무릎은 굽히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그리고 발을 한 걸음도 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무릎에 염증이 가득 찼고 연골은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고, 그리고 거의 다 닳아서 못 쓰게 되었다고. 치료는 불가능하고 그 당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다면서 자기 어떡하냐고, 지금도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한 걸음도 못 걷겠는 걸 정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거기서라도 그냥 기도하고 죽자, 이런 결심을 하고 온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가정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당장 수술할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려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 다리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혼자 예배실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지도 말고 안수해 주지도 말고 그냥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냥 선포만 해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만 해줘라. 그러면 그가 걷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저였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걔가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안 났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든 것이에요. 그래도 그 전에 은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보다는 빠르게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으로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울고 있던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제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정말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계속 중학생, 고등학교 때 계속 섬겼던 그 청년이라서 굉장히 친했습니다. 장난도 잘 치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이제 기도 그만하라고 하고 나서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멘 하고 일어나서 저는 걸을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 제 배를 빡 쳤습니다. 전사님 장난치지 마요. 제가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떠올렸죠. 오른쪽 배를 맞으면 왼쪽 배도 되라. 그래서 약간 손으로 맞고 또 때릴까봐 아니야 설명해 줬어요. 내가 설명을 안 해줬구나.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래. 그러면 너가 낫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청년이 저를 이렇게 주목해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선포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너 멀쩡한 왼다리로 일어나지 말고 네가 정말 나았으면은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 오른쪽 다리 거기 디디고 일어나 보렴. 이렇게 했어요. 그 청년이 머뭇거렸어요. 근데 뭔가 결심한 듯한 그 얼굴로 순종으로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아픈 오른쪽 다리로 일어나요. 그리고 한 걸음도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걷기 시작해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걷기도 하고 우리
뛰자. 여기 아무도 없지 않니? 그러니까 뛰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같이 우리 뛰어보자. 처음에는 쩔뚝쩔뚝 걷다가 나중에는 목발을 놓고 걷고 결국에는 예배당을 뛰면서 몇 바퀴나 같이 뛰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CT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사한 결과 너무나 건강한 연골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지고 염증과 다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무릎에 연약함 그리고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의 연약함들 질병들 예수님의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무릎과 관절의 모든 통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골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의 한 걸음 걸으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치유를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디디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들 건너지 못했던 그 부분들 오늘 순종의 한 걸음으로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는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멈췄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이 생겼다고 요단강에 길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라 하신 다음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그 당시 학자들은요 한 인구가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고 그 강의 폭은 많아졌을 때 1km 이상, 1.5km까지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1.5km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언약궤는 장정 4명이서 들어야 하는 상당한 무게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건널 수 없었죠.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만들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요단강 메말라 버린 그 길,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막 건너가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가운데 보니까 4명이서 그 강이 길이 된 그곳에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계속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언약궤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강 한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버티며 헌신하며 부흥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강 한복판 마른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언약궤를 들고 강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서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오버랩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이
보였습니다. 부흥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 진리를 들고 서 계신 담임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 많은 음해에도 그냥 꿋꿋이 그곳에 서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신 부 담임 목사님이 거기 서 계시구나. 예수님 심장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사역자분들, 교역자와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로 섬기는 분들, 치유로, 예언으로, 중보로, 안수로, 음향으로, 크고 작은 것들로 섬기는 분들이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버티고 계신 분들이구나. 길이 되어주신 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목요일 특별 기도회 때 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너가 그냥 이 정도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 줄 수는 없니? 나에게 좀 더 줄 수는 없니? 여러분, 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을 인용해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다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뭐 저런 분들이나 이렇게 드릴 게 있겠죠. 근데 저는요, 사역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저는요, 혹시 이런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귀가 되어드리고 손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입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 마음과 온 몸과 뜻과 정성, 목숨까지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 거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부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며 요단강 한가운데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들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요단강의 한가운데 끝까지 서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이에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외친 루빅 캔들이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조선의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친 힐버트 선교사님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생을 마감해도 좋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버티고 있길 원합니다. 그 길을 닫아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님께 헌신을 드리며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버티고 서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강을 건너서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거면 족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생을 마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찾진 않겠습니다. 7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문제나 상황, 하나님의 공급,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만 늘 멈췄지 않습니까? 그냥 요단강만 쑥쑥쑥 지나가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또 요단강 건너야 돼요. 또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런저런 요단강.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이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임했다면은 요단강 한가운데 주님과 지금도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화 선교사님이라고 나오는데, 시리아 접경 지역에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친 난민들이 레바논에 넘어오면 그때부터 먹고 입고 지낼 곳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들은 전쟁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와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겨우 탈출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김영하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잠언서의 말씀을 붙들고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도우며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 사랑으로만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무력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잘 운영되던 학교가 현지 사정으로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도와야 할 아이들은 많은데 번번이 지원이 막히고 그래서 같이 굶을 수밖에 없고 또 마음 깊이 묻어둔 고국에 계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위험한 선교지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가족들은 두렵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여기 계속 서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잠깐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 이곳에서 살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라도 쓰시겠다면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라도 쓰시겠다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곳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라도 쓰시겠다면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라도 쓰시겠다면 요단강 한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나만 바라보며 내 손 꼭 잡고 걸을 수 있겠니? 너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순종으로 내 말 믿고 그 발 담글 수 있겠니? 정말 나와 함께 그들 살리기 위해서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겠니?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그곳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와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 물음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